11장 내용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흔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보배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기도 하고 빼어낼 숫자를 써서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다른 책이 한 권 준비되어 있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깊이 명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13절까지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도 짝수절 한번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읽고 또 명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을까요? 김원 제사님 혹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여기 표현하기를 그들은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예, 그 말씀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상보훈은 왜 중요할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헌법의 중심,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누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인가? 자, 먼저 팔복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팔복을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좀 쉽게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로 묘사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다섯 번째부터 8번째 그 네 번째 복은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를 먼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만족하여 살아가면서 내가 뭐 부족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잃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핍절한 마음, 부도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으면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하여 통해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거나 욕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품성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수를 맛보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갈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들에 대하여 더욱더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대하여 더욱더라고 요구할 때마다 하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영적 풍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4가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 하늘나라의 헌장과 같은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이 건강해지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품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으로 바뀌어지면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복을 표현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성경을 보고 천연계를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통 나쁜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마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그들이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같이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통하여 오히려 더 품성이 아름다움,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끼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미국의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믿었으며 아침에 행하신 일로 미루어 보아 왕국의 건설에 대한 어떤 선포가 곧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초라한 한벌 겉옷 대신에 그들의 정복자들의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랬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가난했네요. 가난. 자,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람들의 육신이 가난했어요. 육신이 가난했지 몸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자,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초라한 한벌 겉옷, 이것이 그들의 옷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뭘 얻기를 원했는가 하면 촌옷, 또 로마인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에 대하여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 현실적인 성공을 주시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니, 참으로 기가 찬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이 진절머리가 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됩니까? 그렇게 아마 탄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이런 물질적인 가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역경들, 어려움, 시련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유할 수 없는 죄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척척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너무나 먼 거리에, 그들 가까이 있었지만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예,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하늘나라에 대한 관념이 세속적이고 또 육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 그들에게 바른 그 나라의 정신을 알려주시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샘이다. 예,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빈곤, 육체적 빈곤이 아니라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정말 구속되어야 할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아무도 외면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치유할 수 없는 병이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많은 하늘의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죠. 교만한 마음은 자기 자랑, 자기 행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행위, 자기 믿음, 자기 잘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자기 노력, 자기 잘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애통 그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겸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우울해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을 기뻐해야 한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 내 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큰 슬픔, 그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이렇게 가련한,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는 신령한 기쁨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예, 우리는 때로 잘못된 것들이 가지고 올 결과들 때문에 슬퍼하지만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죄가 주님의 가슴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깊은 회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예, 참 멋진 영감적인 그림이죠. 이 아이가 이제 천국에 가서 그럴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흔적들은 이 온 우주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오직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녀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 같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왜 난 상처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소녀야, 너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이란다. 그래서 나는 이 못자국을 볼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너는 내가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늘 상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죄인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넉넉히 그 한 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싫어지고 버릴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3번 한번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공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자, 이게 팔복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온유한 자에 대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었는지 되지 못했는지는 뭐 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환하게. 하나를 해보면, 그죠?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두드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두드리면 노래가 나오고 유리는 두드리면 깨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과 애워싸움을 당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감정을 자제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궁전과 연결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주장이 아니라 외부적 공격과 잔인한 취급에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심령이 하늘 백성인 증거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 여러분 여기 작은 새가 입을 벌리면서 어미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어떤 새에게 어미가 먹을 것을 줄까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에게.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에게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배고프니까 제일 크게 벌리겠지. 그렇죠? 참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품성을 담기를 갈망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죠?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돕지 아니하는 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신령한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혼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릴 때 성령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참으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판단한다.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네, 이것은 몇 번째 복에 어떤 복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기적인 정신,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삶과 반대된 것입니다. 또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과도 반대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산상보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 더럽혀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 이 표현이 참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뭐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정말 깨끗한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누리며 사는 사람, 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2장 11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되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 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다시 말하 이기심이 없어지고 이타적인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매일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들 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고 또 그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그들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분명히 읽게 된다. 지혜 있고 현명한 자들에게 감추어진 진리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된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눈에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한 송이 꽃 속에서 천국을 보며 살랑이는 바람결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임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겸비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심한 영적 갈증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영적 세계는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기어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아멘. 예,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좀 풀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경험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불화, 분쟁이 그분께서 내쫓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요소에는 천국의 그 요소 속에는 불화나 분쟁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고 예수님의 마음, 곧 천국에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건강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에게서는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예, 이것이 연결되어진 것이죠. 예, 팔복의 전체 내용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경험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넉넉히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0만 데나리온입니까?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입니까? 그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비교하여서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죠.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짐승이 되어버린 왕자를 사랑한 미녀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기심으로 짐승이 되어버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의 관계입니다. 악인은 모든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악인들도 있겠지만 악인들은 자기한테 잘한 사람에게마저도 악으로 대하고 또 못한 사람에게는 더 큰 악으로 대하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선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간 처세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우리 주님 표현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처럼 차별 없는 사랑을 나타내게 되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8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마지막 8번째, 의에 대한 박해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팔복의 최고의 절정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팔복을 경험한 자는 박해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것을 바라보고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또 예수님을 이같이 핍박하고 죽였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속에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8가지 복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복이 8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큰 축복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무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카탐이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을 아십니까? 이 마을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시내에 있는 한 마을인데 일명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카이로 전역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모은 뒤에 재활용 가능한 것을 골라내어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카이로의 전역에 있는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다 쓰레기뜸입니다.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는 지독할 뿐 아니라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내뿜는 가스는 멀리까지도 냄새를 풍기고 가스 화재 위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네에 살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쓰레기 마을의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짓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 마을 속에 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웃고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까요? 641년에 이슬람 침공으로 모슬렘 국가가 되었고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17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곱틴 기독교인들은 온갖 차별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곱틴 교인으로 살아가는 한 정상적이거나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육도 취업도 결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몇 년 전에도 테러가 일어나 예배당에 있던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곱틱 교인이라고 하는데 1700년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집트에는 이슬람 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테러 반대가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곱틱 교인들은 발목에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 넣습니다. 남녀노소 유예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린아이일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문신을 새기는데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취소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예수님이 못 박혔던 요 지점에 십자가의 모양을 이렇게 다 새겨놓았죠. 문신의 자리가 손목인 까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이 박혔던 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문신은 평생토록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서 받게 될 온갖 비난과 유혹을 내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준엄한 교훈을 자녀들의 팔목에 새기는 것입니다. 약 45년 전에 목가탐 지역에 쌓이는 쓰레기를 처리할 노동력이 필요하자 눈에 가신 koptic 교인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던 koptic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 지금은 3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결국 모카탐 마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삶을 살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쓰레기를 뒤져서 버는 돈이 우리 돈으로 몇천 원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슬렘으로 개종만 하면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이 쓰레기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koptic 교인들에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쓰레기 더미를 헤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3번씩 목가탐 쓰레기 마을 주민들은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사만 동굴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일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애절한 신앙의 흔적이 쓰레기 마을과 동굴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하교회 그 동굴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유다의 배신을 기억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배당 안팎을 보면 매일 쓰레기 더미를 헤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꾸미고 단장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예배가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이 교회의 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캄 로드 지저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쓰레기 더미에서 koptic 교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매력적이어도 그들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파먹고 살지언정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한 하늘 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북녘 땅에는 우리의 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신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의 작은 위기 속에 있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고 더 깊은 헌신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선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어지는 향기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냄새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성, 결국 그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예,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품성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예,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절로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당신의 동역자들이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들은 다 당신의 보호 아래서 쉬어야 한다. 예, 하늘의 참된 평화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로 약속할 때 하늘이 주시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잠깐 우리 기원자님 혹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1번 문제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을 공격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이 뭔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으니까 그 조건이 뭔지가 마음속에 요약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자, 우리 김필호 지사님 한 말씀 해보시겠습니까? 소리가 열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원재 자매님이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한 건데요. 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당신을 따르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산 위에서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 곧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를 열어보세요. 소리 음소거를 해제해서. 하늘에 들어갈 조건이 곧 팔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예, 아까 그 읽었던 표현 중에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성령께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 속에서 그 모든 그 팔복에 해당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국에 합당한 조건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닮아가는 품성의 역사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익어가듯이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품성이 아름답게 익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팔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죄악투성인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해바라기가 온전히 해를 닮아가듯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에 또 이 세상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모든 역경과 아멘. 시련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더욱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신실히 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붙잡으심이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